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원합니다. 특별히 그 어린이 봉헌식 때문에 그 집안 어른들,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오셨는데 함께 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신 오늘 봉헌 그 부모들께서는 아이들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들 떠들어도 좋고 울어도 좋으니까 이제 함께 나누는 주의 말씀을 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출생 소식을 듣게 되면 본교회는 이제 이 가정봉사부에서 수고하는 임원들과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해서 축하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소정의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러한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봉헌식을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과감하게 계획하고 오늘 예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을 보니까 이미 어린 티는 안 나고 애늙은이 티가 다 나는 다 성숙한 100일도 지났고 돌도 지난 아이들, 이 아이들을 제가 다 안고 이렇게 올렸다가 예전과 같이 했다고 하면 제가 아주 팔이 빠질 뻔했어요. 참 다행스럽습니다. 여하튼 너무 예쁜 아이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신 우리 아이들,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또한 부모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이 아이들이 살아나가는 일평생 그 정체성에서 이탈하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성공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은 실패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봉헌의 의미가 무엇일까? 봉헌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까? 내 소유인 나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봉헌식이다, 봉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인 아이가 나에게 위탁되었음을 믿고 양육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확인하는 예식이 봉헌식이다. 둘 중에 어느 거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맞다 생각하시는 부모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봉헌증서 다시 회수합니다. 두 번째가 맞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예식의 의미에 입각해서 부모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이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할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간섭하시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이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출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할까? 분명히 개입하신다 이거예요. 창세기 3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목숨 걸고 떼를 썼어요. 그렇죠? 이때에 야곱이 라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2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결혼하여 사랑함으로 지금 여러분들 품에 아이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태를 열고 닫는 것은 누구의 권한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다. 이사야 66장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그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를 열고 닫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보면 처녀도 잉태케 하시고 할머니도 잉태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부여받은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리신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 충만하고 행복 충만한 그러한 생애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할까 낳지 말아야 할까? 많이 낳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박성기 집사님 3명인데 1명 더 낳아도 좀 딴청했지. 참, 그러므로 아이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오늘 봉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부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 품에 있는 그 아이들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누구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결코 여러분의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임을 매 순간 믿음으로 시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 아이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시는 진정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어떤 그 사실 앞에서, 이러한 정체성 앞에서 부모에게 주어진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에게 위탁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사명이 무엇일까? 이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뜻대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할까? 정답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의 아이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뜻대로 키워야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한다.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것이 부모들이신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이들을 결코 이용하지 말라. 예?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이용하지 말라. 아이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결정지을 수 있어요. 영멸이냐 영생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부모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해야 할 내용,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오리까.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기별에 따라 이 아이들이 양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뭘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이 아이들이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일까? 마땅히 행할 길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임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이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고요? 이렇게 양육하라고. 이렇게 양육할 때 여러분들의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에 실패할 거란 말이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게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가르치란 말이죠. 바로 이것을 가르쳐라.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 이 길을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잘 양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그냥 어느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하느냐 이거지.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는데, 사랑하는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겠습니까? 그렇게 양육함으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떠한 길이냐? 예수님이에요. 나는 길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그 길을 가르쳐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다른 길 말고 바로 그 길을 가르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그렇죠? 이게 부모의 본능이죠. 마태복음 7장에도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렇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자식에게 무엇을 주려는가? 지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터인데,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요? 무엇을 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무엇을 주려는가? 근데 주고 싶은 그것을 줄 수 있는가? 줄 수 있는가? 주고 싶어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줄 수 없어요. 그렇죠? 주고 싶어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줄 수 없어요.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냥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을 남에게, 특별히 자식들에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소유가 무엇이냐? 소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식에게 주고 싶은 좋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소유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뭐 있어요? 돈 있어요? 재물 있어요? 아니면 좋은 달란트 있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것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무엇이어야 할까?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반드시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예? 없는 것은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애걸복걸 한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하지 아니한 것은 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는데, 내가 우리 자식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도, 금과 음은 물려줄 수 없어도 무엇은 주어야 할까? 무엇을? 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이 거린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장한 자식들에게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정말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잉여 자금 한 10억 정도는 물려주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그런 것들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반드시 물려주기를 당부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누구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것 중에 으뜸은 무엇이라?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물려주자. 그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100세까지 살 겁니다. 100세까지. 그렇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오랜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잠깐 묵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생명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생명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을 주셨어요.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뭘 의미하느냐?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회를. 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이 그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죠. 만약에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주 못된 부모야. 못된 부모. 네. 그래서 부모인 여러분이 그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돼. 통로가. 자녀들로 예수를 알게 하라, 믿게 하라.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니까 그래요. 그러니 봐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예수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소유한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라 이거지. 있게 하라. 이것이 이 아이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거룩한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일에 실패하는, 불충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부모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4월 25일자 그 뉴스 한 편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이 나오냐면 그 자녀가, 이 부모가 이 자녀가 미래에 갖기를 원하는 직업이 무엇일까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무엇이냐면 공무원 38.8%,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사, 교수, 즉 교육자 22%, 그 다음에 IT 개발자 20.9%, 그 다음에 검사 또는 판사, 법조인 요것이 18%,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요게 16%, 그 다음에 디자이너, 음악가 등 예술계통 종사자 15%,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 저는 오늘 봉헌되어진 이 아이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예? 정말 법조인들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사회를 이끌 뿐만 아니라 이 교단을 정말 멋지게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 예수님이 없는 이러한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예?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있다고 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얻은 그러한 존재들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정되었지만 이 아이의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가장 성공적인
그것이 무엇일까? 재정립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성공적인 부모,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가장 성공적으로 양육되는 아이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부모들을 만난 아이들보다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그러한 자녀 드림을 시인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